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날 이 시대의 내비게이션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셨을 텐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비게이션, 그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안에 정말 그런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길대로 나는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 주일날 갖게 됐습니다. 과연 나는 그러면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않고 난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내비게이션, 그 뜻대로 나는 그렇게 정확하게 그 일치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한번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 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어떻게 매일 이렇게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겠어 라고 이렇게 반문하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 어떤 이유가 없이 그냥 기쁘고 아무 이유가 없이 감사하다, 그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 이유를 안에서 찾지 않고 외부에서 찾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보통 우리가 뭔가 닥쳐지면 그 일 때문에 나는 힘들고, 아니면 그 일 때문에 나는 기쁘고, 그 일을 해줬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보통 이렇게 밖에서 외부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들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는 경우들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 외부에서 찾게 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제가 예전에 한번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란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풍년이 왔는데 원망스러운 농민들에 대해서 쓰였습니다. 아니, 풍년이 오는 건 좋은 일이 아닙니까? 근데 그때 그 해에 큰 태풍도 없고 또 흉년도 없어서 정말 모든 어떤 그 농작물이 정말 풍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풍년을 맞이한 농부들의 마음은 원망투성인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의 물가보다 그 작물이 내려갔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풍년이 오니까 원망스럽다. 그러니까 보통 이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좋아해야 되잖아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 그런 모습. 우리가 보통 그런 이유들을 밖에서 찾게 되어지고 또 그 찾는 가운데서 내가 마음에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일이 있어도 내가 좋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 마음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준비하는 가운데서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정말 비난하고 참소를 합니다. 어떻게 비난하고 참소하는가?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들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뭔가 잘 됐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우리를 비난하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욥기서를 보게 되면요, 이 욥은 너무나 대단한 그런 신학적인 주제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욥에게 시험을 주는데, 욥에게 왜 이런 시험을 주었는지 아십니까? 하늘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욥을 보면서, 야, 사탄아, 너가 이 세상을 둘러보고 왔는데 이 동방의 의인 욥을 보았냐? 그는 정말 나를 경외하는데,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그런 의인이었습니다. 그때 사탄이 하는 말이 뭐냐? 대단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9절에 보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이 경외하는 것을 바라면서 칭찬하고 있는데, 사탄은 트집을 잡는 거죠. 까닭이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그 까닭을 없애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서 11절에 보게 되어지면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러면 틀림없이 주를 욕하고 그렇게 버릴 겁니다. 그렇게 시험을 했어요. 근데 그 시험에 대해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자녀들까지도 다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그 어려움을 당했던 욥, 그 말 그대로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을 텐데, 21절에 욥기서 1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 알몸으로 나왔은즉 내가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걷어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이름을 찬송받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칭찬을 합니다. 욥기서 2장 3절에 보게 되면 또 사탄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었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사탄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러니까 너는 까닭없이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없애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막 자랑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서 지지 않아요. 사탄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5절에 보게 이제 2장 5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지금 몸을 치면 됩니다. 지금 물질을 쳤는데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겠나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에게 그의 몸도 치십니다. 하루아침에 엄청난 그런 악창으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냄새가 나서 옆에 있는 아내가 정말 그냥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렇게 죽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도망을 가요. 어쩌면 가까이 있는 아내에게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보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건 끝까지 입으로 그에게 있어서 불평과 얼망을 내지 않습니다. 물론 좀 이게 욥기서를 쭉 진행하다 보면 불안해요. 욥이 말은 안 했지만 거의 뭐 이렇게 내용이 정말 정말 원망이 이제 터져 나올 그런 막 임박할 때까지 갑니다. 그 정도로 고통스럽고 그랬어요. 그런데 끝까지 그가 인내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함으로 인해서 그런 환난이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왜 욥기를 통해서 뭘 원하실까? 그리고 사단은 또 뭘 가지고 우리에게 시험을 하는가? 까닭 없이 뭔가 이유 있어서 이유를 가지고 너 뭔가 네가 잘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 또 너가 좀 이거 계산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니까 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잖아. 그러면서 이런 까닭들을 가지고 너 이렇게 정말 어리석은 잘못된 신앙이냐.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그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욥이 환난이 빨리 끝나서 2배로 많은 복을 받았다. 이게 어찌 보면은 욥기서의 끝인 것 같고 결말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걸 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이 고통 속에서 내가 알 수 없는 까닭 없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져요. 그럼 나는 정말 욥과 같이 이런 까닭 없는 그런 것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하며 찬양할 수 있는 믿음으로 갈 것인가? 하나님은 오늘 욥을 그렇게 끝까지 그래도 위태위태했지만 그를 그래도 믿음의 그런 사람으로 세워진 것처럼 우리를 그런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시편 57편 이 말씀은 정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지만 어디서 많이 찬양의 가사로도 들었던 말씀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익숙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시편 57편이 쓰여진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 참 놀라워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는 1절을 바로 들어갔지만 우리 시편 57편에 보게 되면 그 위에 가로 열고 이게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 원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록이 아니라 원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읽을 때 이 시편이 언제 쓰여져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쓰여진 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피한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군대 장관에서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반역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반역자가 되어져서 이제 그의 친구에게도 갈 수 없고 가족들도 갈 수 없고 그래서 결국 그는 적국이었던 블레셋까지 갔어요. 근데 그 블레셋에서 자기를 알아보는 거예요. 골리앗을 때려눕힌 다윗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거의 반 미친 채 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그렇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가 가야 될 곳이 어디였을까요? 이제 적국도 갈 수도 없고 다시 내 고국에 왔지만
고국에서 맞이해주는 아무 어떤 사람도 없고 오히려 맞이해줘도 그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어쩔 수 없이 광야라는 곳에 갔고 굴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이런 곳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굴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굴. 이 굴은 어떤 굴이냐? 오늘 본문 4절에도 보게 되지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이 굴은 어떤 곳이냐? 짐승이 사는 곳이에요. 그냥 이렇게 좋은 어떤 편의 시설이 있는 곳이 아니라 그냥 짐승이 드나드는 곳이니 얼마나 그곳이 그리고 빛도 하나 들어오지 않는 굴이었으니 그곳에 들어갔을 때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캄캄한 곳에 불빛 없는 그곳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윗의 심정.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내가 호의호식하며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찬양을 들으며 또 그렇게 많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릴 만큼 그렇게 위험이 있었던 그런 궁중에 있었던 이 다윗이 한순간에 범죄자가 돼서 캄캄한 정말 끝도 모르는 그 굴 속에 들어가 있는 곳. 그리고 밖에서는 사울이 보낸 3,000명의 군대가 그들을 진치고 지금 있습니다. 그냥 얼마나 그 안에 불안해요. 근데 이 굴은 짐승이 사는 곳과 함께 또 무슨 굴이냐? 이제 우리가 말씀을 사무엘 상을 쭉 보게 되어지면 이 굴에 가서 사울 왕이 용변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용변을 보고 또 뭐 잠을 청하는 그런 곳인데, 그러니까 이 굴은 어떤 곳이냐? 그냥 이런 정말 용변을 보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이 쾌적한 곳이 아닌 곳이잖아요. 이런 어떻게 보면 남루하고 힘든 이곳에 다윗이 빠져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욥이 앞서 말한 것처럼 까닭없이 환난을 당한 것 같은 그 기분도 그 기분처럼 아마 다윗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1절부터 3절의 그 기도 내용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지만 훨씬 더 이해가 되어져요.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자신의 잘못이 없어요.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사울 저 왕이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이유도 몰라요. 내가 차라리 반역을 했다면, 내가 잘못을 했다면 상관이 없겠는데 기도를 해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사울 왕에게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정말 하라는 대로 정말 다 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그 얘기에 있어서 비참하겠어요. 그냥 단순히 쫓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사울 왕이 정말 심술이 나서 정말 그렇게 질투가 나서 쫓나 보다 라고 했지만, 당하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라도 내가 꼬투리를 잡을 만한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아무 일도 없는데 너무너무 자신이 힘든 거잖아요. 그러면서 2절에 보게 되면 계속 나와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를 위하여 복수해 주신 하나님께 내가 너무너무 원통하잖아요. 내가 차라리 일을 했더라면 내가 그래도 이런 고난과 환난을 당해도 그래 내가 그럴 수 있어 라고 하지만 까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나를 잡으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복수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3절에도 보게 되면 하늘에서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오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진리로 보내어 주십시오. 자기를 온전히 구원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 아마 1절부터 3절의 이 내용이 다윗의 우리가 똑같은 심정이라면 우리도 동일한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너무나 원통하고 나를 싫어하는 저 사람들이 너무 싫고, 그러면서 가끔 또 하나님 앞에도 원망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언제 내가 왕이 되겠다고 했습니까? 왜 버젓이 있는 왕 앞에 있는데 저를 기름 부어 세우셔서 그냥 목동으로 잘 놀고 있는 저를 왜 하나님 세우셔서 일을 했습니까? 막 그게 아마 처음에는 내가 아무 근거도 없는 까닭 없는 것 속에서도 원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하겠지만 또 그 이유를 하나님 앞에 또 물으시지도 않겠어요? 하나님 왜 나를 기름 부어 세우셔서, 그가 찔림이 그거잖아요. 왕이 있는데 자기를 기름 부어 세우시니 그럼 왕이 없는 가운데서 나를 세우시지. 뻔히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욥과 같이 어떻게 천상에서 그렇게 회의를 하고 내 자녀 10명을 그냥 다 죽여요. 이런 어떻게 보면은 까닭 없이 내 믿음 하나 보려고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다윗의 심정, 57편의 이 심정은 이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근데 갑자기 7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단을 해요. 무슨 결단을 하냐?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우리 찬양하되 내 영혼이 확정되고, 이 찬양이 바로 시편 57편에 이 다윗의 시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확정되고 확정된, 내가 결단하고 또 결단했다. 뭘 결단했느냐? 나는 노래하고 찬송할 거야. 나는 노래하고 찬송하기로 결단했다. 자, 앞서 지금 상황이 지금 굴에 숨어 있어요. 여전히 사람들이 나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언제 끝날지, 이 캄캄한 굴에서 언제 나가야 될지, 어떻게 밥을 먹어야 될지, 살아갈지 아무것도 답이 안 나오는데 갑자기 자기가 결단하고 결단했대요. 어떤 결단이냐? 죽어야지. 이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아이고 내가 그냥 여기서 그냥 죽어버려. 이런 원망과 불평 속에서 나오면야 이해가 되지만, 갑자기 노래하고 찬송한다? 이게 감사하겠다는 거랑 비슷해. 나는 감사할 거야. 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노래할 거야.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들을 거야. 이게 감사할 일입니까? 이게 찬양할 일이고 노래할 일인가? 도대체 제가 이걸 말씀을 보면서 갑자기 뭐 때문에 다윗이 이 기도가 갑자기 1절부터 3절, 4절까지 다 이해가 되는데 왜 갑자기 7절에 와서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을까? 그것은 8절에 그 근거가 나와요. 우리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걸 세번역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내 영혼에 향해서 일어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일어나라고 하느냐? 뒤에 보게 되면 새벽을 깨우련다.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새벽 예배 나가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새벽이 뭐냐? 혹시 우리 새벽은 내가 깨워야 새벽이 옵니까? 혹시 새벽 예배 새벽을 내가 깨우면 새벽이 옵니까? 내가 깨우지 않아도 새벽은 왔다 갔어요. 내가 자고 있어도 새벽은 옵니다.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에서 해가 지는 것처럼 내가 꼭 깨워야 새벽이 이렇게 오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왜 갑자기 이 다윗이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영혼의 새벽이에요. 지금 화나잖아요. 근데 내가 눈만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눈을 감으면 아무리 세상이 화내도 내 눈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뭘 고백하고 있느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를 맛보고 나니까 자기가 어떻게 살아갈지 원망, 불평, 앞으로의 염려 이것들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는 그 순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런 정말 짐승이 살고 있는 용변을 보는 이런 굴에도 함께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눈이 열리고 나니까 자기가 지금 도망자라는 느낌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세워진 예배자구나.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조금 전에 그가 두려웠잖아요. 조금 전에 원망이 있었잖아요. 괴로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는가? 눈이 열려서 그동안 눈을 감고 있었던 거예요. 눈을 감고 있으니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눈이 열리고 나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니 찬양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야, 내가 이걸 몰랐구나. 왜 눈을 감고 있었을까? 그래서 내 영혼아 깨어나라.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이제 밝은 빛을 보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거듭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들이 오게 되어지고 환경이 막 뒤죽박죽이 되어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합니다. 제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서 깜짝 놀란 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놀라웠던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 자체는 믿고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자들에게 첫 번째 필요한 게 뭔지 알아?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 하나님을 계신 걸 믿으라는 얘기를 역설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음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예배할 수도 있고 나아갈 수도 있겠구나. 그러고 보니 제가 예배할 때도 기도할 때도
어떨 때 눈물이 막 다윗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1절부터 3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 자기 지금 상황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를 하고 찬양을 그렇게 고백을 해도 지금 눈을 뜨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전지전능한 분이지. 내 삶을 책임져 주실 분이지. 하나님이 힘이 없겠어. 하나님은 말 한마디도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인데, 이러고 나니까 이 문제는 문제도 아니구나, 이렇게 여겨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고 나와서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이 분명한 계신 그 임재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깨어나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항상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찬송가 중에서 제가 늘 찬양할 때 한 번씩 늘 반복해 보는 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찬송,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런 분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냥 친구 같은 느낌만 들어요. 그냥 내 눈물만 그냥 닦아주기만 해요. 그분은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고 내 모든 상황에서 그렇게 역전시켜 주실 그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친구로만 느껴요. 동급으로만 느껴요. 그래서 위로만 쏟아놓고 가요. 억만장자에게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만 하고 가는 겁니다. 그에게 돈을 부탁하면 돈을 주실 수 있는 분인데, 뭘 부탁하면 할 수 있는 분인데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힘들어요, 이렇게만 하고 그냥 가는, 이런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다윗이요,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나서 찬양을 하는데 오늘 9절부터 11절 말씀, 이게 찬송가 가사 속에 있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 주를 찬송하리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찬송가에 있습니다. 우리 복음성가에 내가 만민 중에라는 찬양이 있는데 제가 좀 한 소절 불러드리려고. 우리 목사님도 새벽에 가끔 뵈면 찬양을 하시거든요. 너무 새벽이신데도 목소리가 너무 곱게 나오는데 제가 좀 한번 도전해 보려고 오늘 좀 찬양인데요.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이게 이 가사를, 이 찬송가를, 이 말씀을 이 찬양의 가사로 담은 겁니다. 자, 한번.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아멘. 이 찬양의 가사가요, 언제 쓰여지느냐? 굴 속에 있을 때, 짐승이 사는 곳, 3,000명의 군대가 나를 애워싸고 있는 곳,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한 칠흑합치 어두운 곳, 사람들이 와서 용변을 보는 그 정말 어두운 곳에서 이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그랬을까? 하나님을 바라보니
이 다윗이 이런 찬양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제가 욥기서 말씀을 앞에 서두에서 이제 할 때 이 하나님이 얼마나 큰 권능이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욥기서 2장 6절에 이 사탄에게 몸을 그래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얘기한 게 있어요. 욥기서 2장 6절에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그런데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내가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맡겼어요. 근데 생명은 해하지 못해요. 이걸 보면서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해야 돼요. 그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범위 안에서 그는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욥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죽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명령했기에. 그렇지만 그런 시험 속에서 하나님이 뭘 원할까? 바로 흔들리지 않는,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감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엄청난 감사와 찬양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제가 이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을 이제 제가 묵상하고 실제로 제가 경험한 이야기인데요. 꿈에서 경험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 바울이 극심한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그런 환난과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엄청난 박해가 몰려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속에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지금 이 환난이 있는 것 같지만 이 환난 너머에 엄청난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것을 실제로 제가 경험한 게 뭐였냐면, 꿈에서 제가 이제 한참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충만할 때 이 꿈에서 이제 악몽에 시달릴 때가 있어요. 악몽에.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악몽을 꾸십니까? 막 누가 막 나를 잡으러 오거나 뭐 누가 나를 공격해 오거나. 그런데 그 꿈에서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진짜. 꿈에서 제가 이 말씀을 생각나니까 대단히 어떤 성령 충만한 것 같죠. 정말 근데 그 순간 꿈을 꾸고 있는데 성경 말씀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막 괴물이 막 나를 막 향해서 막 돌진해 오는 거예요. 막 사자처럼 막 달라드는 겁니다.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는지 이 말씀과 함께 제가 그 괴물을 향해서 얘기했어요. 내가 한 방이면 널 끝낼 수 있어. 뭐지? 나 여기서 눈 뜬다. 나 여기서 눈 뜬다. 그래서 눈을 팍 떴어요. 막 잡으러 올 때 눈을 팍 뜨고 너무 편하더라고요. 혹시 꿈에 시달리지 마시고 눈을 팍 뜨십시오. 그러면 그거는 꿈이에요. 진짜가 아니에요. 우리를 막 겁을 주는 것 같지만 진짜가 아닌 겁니다. 욥이 당한 환난, 다윗이 당한 어려움, 꿈입니다. 하나님이 천상에서 진짜 내막을 알고 있어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을 뜨고 나면요, 정말 이곳이구나. 이게 영원한 것이구나. 오늘도 정말 이 감사의 눈을 확 떠서 눈을 확 열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감사와 그런 기쁨과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